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정리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이 집을 지을 때 이 건물의 외벽과도 같은 이 지붕을 얻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기초의 역할을 하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 은혜를 가르쳐주는 바울 서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신앙이 온전하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변증하고 수호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기초를 채워주는 이 공동서신인 야고보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건물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순서가 복음서와 바울서신 다음에 이 공동서신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를 확립해주는 이 복음의 기초에 대한 이 내용들을 잘 배우고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혈육 동생이었던 야고보라는 사실을 보았고, 이 편지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1절에 나오는 12지파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를 이 12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비록 지금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런 정체성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다 흩어져서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시작되는 이 시작부터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초를 다시 놓으라고 말하는 책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이미 놓인 기초 위에 지금 믿음의 벽과 지붕을 세우라고 말하는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들입니다. 야고보서의 대상이 믿음은 있지만 실천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숙한 삶을 위해서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를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어지는 참된 믿음은 순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선행이 언제나 동시에 붙어서 다닌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온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분을 그저 즐기기만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성숙을 향해 나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개인의 복만을 비는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역사와 민족 앞에 책임을 감당하는 이 실천적이고 행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시험 속에서 자라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험의 의미인데,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짧은 인사를 끝내고 나서 곧바로 2절에 이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형제 여러분이라고 부르신 그 12지파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이들이 흩어졌던 겁니다. 고난을 받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왜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시험이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동반하는 시련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유혹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글이 되게 좋은 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보면 여러분 우리를 인내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오늘 그 표현을 시련이라는 표현으로 쓸 건데, 그런 표현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말이 있을 때 이 두 가지의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그리고 복음 때문이든 자기 자신의 재성 때문이든 늘 여러 가지의 시험을, 즉 시련과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련이 있고 죄의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여러분 많은 공경에 휩싸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 하던데,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그냥 우리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않을 때에 시련과 유혹들을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오고,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만나게 되는 그 고난과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이 신앙의 벽과 지붕을 잘 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결정되게 됩니다. 이 시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먼저 밖에서 오는 고난과 핍박은 시련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게 되고,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의심과 욕심은 유혹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야 하고, 그 시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가까이 오게 되니까 그 시련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늘 존재했고, 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존재할 이 고난과 유혹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야고보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오랫동안 고난과 시련을 피해야 될 악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 인내와 성숙을 만들기 위해 허락하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했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시험이 여러분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믿음의 시련이 본인에게 왔을 때 감당하며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고통 없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인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좋아 보이죠. 그리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일이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세속화 속에 여러분 우리가 빠져서 그런 결과들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생과 고통은 적게 받고 즐겁고 편한 것이 많아야 한다라고 부추기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보면 세상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가르침의 내용 아닙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것 사실이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렵다라는 거, 힘들다라는 거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성도들에게 기쁘게 여겨야 할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 속에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4절에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 인내를 얻지 못하면 온전하고 구비되기는커녕 이 부족하고 결함투성이의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인내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시련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너무 말이 맞지 않는 모순처럼 들려도 그것이 가지고 오는 결과를 깊이 생각하고 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2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만났는데, 유혹을 당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련 자체는 기뻐할 수 없는 아픈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이루실 열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금을 광산에서 캐내었을 때 여러분 그 금이 처음에 나올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금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흙도 섞여 있고 그 안에 돌도 섞여 있고 불순물도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금 세공사가 여러분 뜨거운 불 속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금도 넣고 불순물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 세공사에게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금이 완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세공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금속 표면에 내 얼굴이 분명하게 보일 때, 그때가 금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은 우리를 불태워 없애버린다거나 우리에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험이라는 이 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교만과 의심을, 자기 의를 제거하고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선명하게 비춰질 때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심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 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번역해 보면 오로지 기뻐할 이유밖에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데 기뻐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좋아한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저에게도 시련이 오면 저 솔직히 싫습니다. 고난이 오면 여전히 아프고 여러분 눈물 나는 일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시련을 당한다고 할 때, 야, 그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려고 해, 연단 주시려고 너한테 그런 거니까 기쁘게 받아들여,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눈물 삭이면서 그렇게 그런 일들 보면서 애통해 하면서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연단하시고 인내를 이루실 것이다.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련을 당해서 고통 속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부서지는데 인내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흔들리고 부서지고 무너지는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그것이 비로소 그의 속 안에 있는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제대로 알 때가 언제입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잡동사니가 무너지고 부서지면서 깨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함과 절망만 내어놓습니다. 신자도 여러분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도 여러분 시험 들면 처음에는 한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두려움과 억울함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처음의 모습은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자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이 어려움이 지금까지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잘못된 사슬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신자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완전하게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고 겟세마네에서 순종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난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아픈 고통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또한 이런 자기 안에 자기가 만들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도 비로소 이 고난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을 결단하게 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견디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야고보가 믿음의 시련 혹은 믿음의 검증을 통해서 인내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확진시켜서 인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만들면서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들은 잘 보시면 전부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중요한 인내를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회용 반창고처럼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온전하고 구비된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시험은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인내는 자기 의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 참고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잘 견디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끈질기다, 인내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견디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으로만 보면 우리가 인내를 마치 이루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원문은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만들어내시는 그 인내 자체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비됨과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인내가 발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역사하는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 견디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의도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을 안다면 그렇게 허락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신앙의 집에 벽이 생기고 지붕이 얹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난하지만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애통하지만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무너지기만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워지는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되는 일들을, 그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뻐하라고 말할 때에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야, 기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웃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웃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시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연단하고 검증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의 역사 가운데 온전하고 구비된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되 확신에 도달하도록,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냥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확신 앞에 도달하도록 깊이 생각해서 이 당면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고 인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비되어 갈 때 깨닫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런 단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갈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상관없이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실력을 아는 거죠.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걸 알고 여러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수시로 허락되는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목표하고 있는 그 부족함 없는 온전함과 달리 내가 얼마나 한참 모자르고 부족한지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중에도 가장 부족한 것이 지혜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우연으로 재수로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생겼어 라고 말하는 걸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우연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는데도 지금 내가 처한 이 어려움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이 어려움이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나를 연단하기 위한 훈련인지조차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징계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훈련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어서 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현실 속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혜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르고 부족하다라는 걸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 중에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지혜를 구하라는 권면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있을 때 신자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참됨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아가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한참이나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믿음이 더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 다음에 곧바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이나 성공학 같은 이 시시하고 약삭빠른 땅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뜻으로 이 야고보서 1장 5절 이후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말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자녀들 두고 이렇게 지혜를 구해, 그럼 하나님께 너한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좋은 의미로 가르쳐 주시는 건 아는데 성경의 문맥상으로 보면 그런 말씀에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는 지금 나의 상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깨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뜻을 향해서 순종시켜야 하는 여호와의 경외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늘의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책 보고 연구해서 얻어낼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모자란 존재인지를 절감하면서 간절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만이 아닌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는 눈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지혜인 것이죠. 이 지혜는 세상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어떤 현실의 당면한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도록 부름받은 사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그 사실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험의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기 전에는 여러분 자신이 좀 뭔가 더 아는 것 같고 갖춘 것 같고 된 것 같은데 막상 시험 앞에서 한참 모자르고 너무 부족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1년에 2년에 한 번씩 선배들을 볼 때가 있는데 선배님들과 만났을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 들어갈 때 지금도 저는 이런 모습이 유지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학교에도 들어가 보면 제일 당당하고 믿음이 잘 좋은 세대처럼 보이는 세대가 어떤 세대들이냐면 1학년입니다. 1학년은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기만 하는 4학년들을 보면서 제가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뭐 저런 선배들이 다 있어. 저런 것도 몰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됐을 때 비로소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1독도 안 읽었는데 성경을 다 한대요. 성경의 말씀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성경을 1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모태신앙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냐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다 여러분 주위에서 야 성경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봐. 성경을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성경을 30도 가고 50도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거에 대해서 안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부족하고 더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어떤 학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너무 잘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인생 살면서 헛똑똑이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몰랐었나? 그러니까 사람하고 살면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 다 안다라고 했는데 다 이거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이제라도 배워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경외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면서 이렇게 자기를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의 지혜를 얻는 자리로 가지 못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한 번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가 어떤 때입니까? 똑같은 문제의 유형을 계속해서 틀리는 경우 아닙니까? 한 번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을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자녀들과 잘 못하는 자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나 목사님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시험 치고 났을 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보면 오답 노트를 작성합니다. 이건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했던 이건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했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답만 보고 그냥 이런 거였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럴 때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 다음 시험 때 그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단순히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전에 누군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구해야 될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를 이끄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5절에 나오는 후이라는 이 단어와 8절에 두마음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후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하다, 풍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냥 풍성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줄 때 여러분 다른 마음 없이 순전하게 주려는 그 마음 하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 이 후이라는 단어를 쓸 때 사용합니다. 이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8절에 나오는 두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성도가 자신의 지혜가 턱없이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할 때 무엇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 하나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당간당한 게 아닙니다. 가득한 상태에 있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지혜가 부족한 나를 향해 이 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마음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구하기는 하는데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6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시련과 유혹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시험, 그러니까 즉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끊임없이 받는 것이 유혹이라는 거죠.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항상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내가 지금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헛다리 짚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지혜가 주어진다고 해서 내한테 지금 필요한 건 물질적인 건데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어떤 상황상의 문제 해결인데 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지혜가 나한테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라는 그 의심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순전한 한 마음이 아니라 갈라진 두 마음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의사가 이미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배울 때 기독교 상담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성도들한테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 성도들이 뭔가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질문의 내용만 들어도 지금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와서 질문을 할 때 들어보면 자기가 먼저 듣고 싶은 대답을 듣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건데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이거 해도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이거 하면 안 되겠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이것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인지를 알면서도 목사님도 이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의도에서 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겁니다. 다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지 다 결정한 다음에 뒤에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저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얘기할 때 특별히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진짜 그 말이 맞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적인 권위가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벗어난 결정을 하는 걸 하나님의 뜻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분명히 얘기했겠죠.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 맞게끔 살아라. 이 시대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건 마치 바다 물결 같습니다. 바다 물결을 보면 배를 탔을 때 물결이 계속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한참을 멀리 떠난 것 같아 보여도 그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들었을 때 제가 따랐던 스승분은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이 들면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분명히 거기서 뜬다고. 이게 말씀 앞에서 맞는가 틀리는가만 보면 된다고. 내가 지금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이익을 보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고 결정하면 대부분 실수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대부분 실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바로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한다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혜가 허락되어서 이 문제의 실체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나의 형편과 처지의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심하면서 주님 한번 바라보고 세상 한번 바라보는 식으로 두 마음을 품고 여기저기 품고 다니면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시작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 가운데 구해야 할 최고의 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순히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의 끝에는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선물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숙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원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구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지혜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성숙을 이루며 성숙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만의 승리를 위해서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셨던 것이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던 그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견디셨던 그 주님, 십자가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견디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마침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시험이 너무 커서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너무 시험 자체에 매몰되어서 그 시험만 바라보면 안 되겠죠.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당장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픔을, 그 상함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그거 이해되지 않는데 이제 이해되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고백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장 지금 필요한 모든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항상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 주님이 그 시험보다 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내하게 하시면서 마침내 온전한 자리로 인도할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무엇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성숙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풍성한 은혜로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신자는 그 믿음의 시련 앞에서도 기뻐하며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